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처음이었다면 제철을 보내는 건 또 나중이더라고요. 그러면 결혼 때는 한 여자를 만났으니 기뻐했는데 사실 기뻐했어요. 떠나보니까 슬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데려가실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 하고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 아직 내가 너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내 처가 떠나간 그것도 기뻐해라. 왜? 너 됨을 이루기, 정말 지금 한 달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데, 주님이 지금 나의 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단련하시는구나. 이게 단련이구나. 그러니 이 단련을 기쁘게 받아야지.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더니 이사야서 4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멍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하리라. 이게 참으로 희한한 말씀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모에서 택하였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 늘 이 말씀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마음속에서 깊이 그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느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그런데 소유물처럼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그게 고난이 올 때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고난의 품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340장을 고쳐서 부르는 게,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불러냄을 받았으니 주께 순종하리라. 불러냄을 받은 자는 다 주께 순종하는데, 그저 예수 믿는 것은 택하심을 받았네. 주의 형상 본받아서 새 존재를 이루리. 불러냄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이고, 택함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길로 들어서거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고 많이 했잖냐. 근데 내 실존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처와 있을 때는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세상 일은 다 맡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만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는지 나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널 연단하겠노라. 연단이 돼야 택함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 고난 이런 것이 오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그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묵상 가운데서 얻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내게 왜 왔을까? 나보다 젊은 사람을 데려가셨는데 나를 데려가시지 왜 그러셨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서가 생각이 나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은처럼 내가 너를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를 아들 되게 해서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다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 연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일시적으로는 슬프잖아요. 이별이 되니까. 그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됐습니까? 사망이 없고 또 뭐가 없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이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뭘 이루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 몸에 이루어야 된다. 내 몸에 이르면 너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으니 너는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부활의 존재라는 걸. 지금 그 증거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냐? 내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증거가 뭐냐? 연단이다. 연단을 통해서 내게 증거가 남는다. 왜? 그 연단을 이겼으니까요.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올 때에 물론 일시적으로 육체의 이별이 오거나 육체의 고난이 오니까 슬퍼하는데 그건 잠시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의 불문에서 너를 연단해서 지금 택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평안하는 걸 원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평안하지 않은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평안함을 원하는데 이제 둘째 사람, 영의 둘째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육신의 고난을 거쳐서 영의 둘째 사람이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첫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새 창조는 육신의 첫 사람이 영의 둘째 사람이 되게 하는 뭐예요? 고난의 풀무입니다. 지금 새 창조는 뭐냐?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 창조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근데 여기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씩 반복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그러니까 연단은 뭡니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연단이 올 때 고난의 불무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 낭망하고 뒤로 물러나고 자기 믿음을 따라서 다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다가 떠나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고난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 고난이 왜 왔는가? 그랬더니 연단하시기 위하시고. 연단은 왜 있는가? 내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남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자 너를 연단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제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골로새서하고 아주 그냥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어봤습니까? 1장 제가 먼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골로새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등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된 것은 델레마초스데오, 델레마인데 뜻이라는 게 사실 그 델레마 뜻 가운데는 기쁘다는 뜻,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의미가 확 들어오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델레마토스 데오는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이게 아니고 그냥 아무 정관사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제가 로마서를 해설할 때 이 말씀을 한번 했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뭐가 됐어요? 바울이 가진 계시된 믿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이 됐어요? 바울의 뜻이 됐어요. 그래서 여긴 정관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이 받았어요. 계시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됐어요.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신됨의 뜻이에요. 바울이 신이 되는 뜻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뜻이에요. 신이라 하면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건 전부 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육체의 사람이 신이 되는 건 어디서 돼요? 고난의 풀무에서 됩니다.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고난의 풀무가 곧 새 창조의 풀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을 계시된 믿음으로 받았더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이랬으면 이건 바울만 그렇다 하면 바울의 글을 읽어가지고 무슨 큰 이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이 계시된 믿음으로 그걸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계시된 믿음으로 받으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고 있구나. 이제 이 글이 내 글로 바뀌어야 돼. 바울의 글이 나의 간증으로 바뀌어야 돼. 바울의 글이 지금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새겨져야죠. 그냥 읽던 것하고는 다르죠? 얼마나 달라졌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데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었구나. 근데 그게 계시된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거기에 디모데, 바울의 형제 디모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여기 골로새서에서 편지하는 걸로 나오죠. 그다음에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느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이게 맞는 번역인가? 다른 번역들은 전부 지금 성도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다 거룩한 사람들 곧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Literal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제가 의심하던 그것이 여기서 해결이 되었어요.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딱 나눴어요. 왜 나눠줘야 하냐면, 이 뒤에 문장이 둘로 나뉘니까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룩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뒤에 문장에서는 바울은 거룩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누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두 거룩한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늘. 근데 이 성경에서 그렇게 분리를 했어요. 거룩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지금 믿기 시작했는데 거룩이 뭔지는 알겠습니까? 거룩이 뭐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항상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룩이라는 게 참으로 알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아주 저도 이 거룩 때문에 거룩이 뭐지?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말이었는데, 이제 점점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구나. 말하자면 제가 마누라를 이런데 슬픔을 당했는데 너는 내 마누라 편에 설 거냐 내 편에 설 거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쉽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당신 편에 서야 되겠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일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편에 설 거 아니에요. 너를 고난의 불모에서 지금 선택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나를 고난의 불모에서 지금 선택하시느라고 지금 이게 왔군요. 그럼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당신 편에 섰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 시험이나 무엇이 왔을 때 그게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공중에 떠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나?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왜 이게 제게 왔습니까?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물어야 돼 하나님께. 너를 고난에 불면서 지금 너를 고난에 불면서 지금 택하는 그 일, 말하자면 연단, 너는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 제가 지금 연단 가운데 있군요. 그래서 두 부류, 거룩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이제 읽도록 우리가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골로새서는 새 창조를 지금 중점으로 읽어야 돼요. 은혜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기로 불러냄을 받았네. 그러면 화평은 뭡니까? 평강. 평강 그러니까 건강처럼 생각하는데 화평이거든요. 화평.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도 선택되지 않았다 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선택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 창조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게 화평입니다.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은혜와 평강, 은혜는 은혜고 평강은 평강,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어왔는데, 이번에 새 창조를 통해서, 이번에 내 철을 보내는 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건가? 불모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은혜는 내가 이미 다 받았는데 그 직접적인 그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이 되는 그 일, 그 고난, 그 불무, 그 가운데서 지금 너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와 있는 내 존재,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 나와 이 성경을 비교하면서 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의 지금 현재 입장과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시는 새 창조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거 모르면 공중에 뜨잖아요. 왜 여기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사도 바울이 있을지도 하는데 그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바울은 나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아들 되는 은혜가 와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고난의 불모에서 실제적으로 아들이 된다. 그게 내게 오는 평화다. 그 다음에 3절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이 세운 에클레시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는데 읽어봤을 텐데 누구죠? 나중에 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바브라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지금 생겨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바울이 직접 전도한 게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얼마나 이제 거룩한 존재예요. 골로새에 지금 그 에클레시아를 세웠으니 에바브라에게 이제 듣고 무슨 말인가 듣고 지금 바울은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 에바브라가 세웠으니 지금 이게 오늘 종교 현상들이 얼마나 난처해진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바울이 기도를 해 디모데하고. 우리 지금 그래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협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 우리는 참으로 우리 형제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바브라가 세운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존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잖아요. 몸이 둘일 수 없잖아요. 다 하나임을 우리가 정말 자각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뭐라 하신다고요? 감사를 한대요. 왜 감사를 할까요? 너무 쉽잖아요. 왜 감사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그거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거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 들어왔는데 그거 감사하지 않냐고 뭘 감사하겠어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뭘 요청하는 거 그 요청도 있어요. 하나님께 뭘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는데 그 전에 이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고 지금 들어왔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 앞에 놓고 감사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시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계시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제 형제들이 들어오면 그것부터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 감사. 지금 우리는 계시된 믿음, 새 창조의 계시된 믿음 안에 있는 존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자기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다릅니다. 자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육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계시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시된 믿음입니다. 여기 지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여기 그리스도 안에 했는데 있는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러면 쉽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여기 성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미 4절부터 바울은 나누어 있잖아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지금 거룩한 사람들을 골로새 에클레시아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그 거룩한 사람들은 물론 이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을 지금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들을 또 사랑하는 건 물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 원문을 보면 토 로고 체스 알레데이아스 투 유앙겔로.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난 말씀, 그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밖에는 진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근원 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지금 이 홈, 우리에게 온 홈과는 별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홈 안에 있는 진리, 이건 뭡니까? 새 창조의 진리입니다. 첫 창조의 진리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홈 안에만 있다고 여기면 안 되고 성경 전체 안에 지금 진리가 선포되어 있어요. 근데 홈의 진리. 근데 그 진리가 토로고, 그 진리가 뭘로 표시되어 있냐면 말씀으로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복음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 때문에 들었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복음의 진리의 호음의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하늘에 지금 이 골로새 에클레시아가 블레미가 이 호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진리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같은 소망이죠. 바울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사람들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늘에 쌓아져 있대요.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늘에 쌓아져 있대요. 하나님이 이미 두셨대요. 소망을 이루려면 어떡하죠? 인생들은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시된 믿음으로 이루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떡하죠?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뭐예요? 계시된 믿음으로 이루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일? 새 창조의 일. 무슨 일? 고난의 불모에서 연단되는 그 일. 고난의 불마에서 연단되는 그 일을 빼고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소망을 이루는 일이 있어요. 이 소망과 일이 함께 있어요. 그게 고난의 불모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거치든지 단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망, 그냥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냥 소망만 가져요. 아니, 뭐,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요? 따야 하잖아요. 따는 건 일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이루는 일도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서 다 빛이 되어 있어요. 네가 내 아들이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8장. 내가 너를 연단하였는데 고난의 풀모에서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선택한 그것이 지금 고난의 풀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가 내가 그거 원하느냐? 종교인들은 그거 원치 않아요. 왜? 그건 고난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냥 허황된 복만 원하잖아요. 이 일과
뭐 인생도 자기의 희망이나 소망을 이루려면 일을 해야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집어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오염됐어요. 이게 지금 종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됐는지 몰라요. 지금 기독교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됐는지 모른다고. 다 세상 일을 시켜요. 하늘의 소망을 이루려면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시킨다고요. 그걸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 호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사실은 깨닫는다가 아니라 안다는 거야. 그노시스. 이 성경에는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가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노시스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앞에 에피가 붙어도 지식이에요. 근데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 일반적 지식 위에 있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피라는 전치사는 위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에피그노시스. 이건 그냥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 위에 있는 거룩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면 엔 알레테야, 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진리 안에, 아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호흡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안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 깨닫는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뭐죠?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죠? 새 창조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따라갈 거예요. 은혜를 발로 차버릴 거예요. 은혜를 따라가겠죠. 은혜를 따라가는 존재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화평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선택하니까.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자체를 모르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게 안 거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니까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뭐가 되어 있어요? 비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서 은혜를 받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는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세상 복이 그냥 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와 모른다. 그냥 그노시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는데 에피그노시스, 그 지식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영어로 말미암아 아는 그 참 지식,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의 화평 속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죠.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호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안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는다. 열매를 맺으면 맺었지 또 자라는 건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열매를 맺으면 맺은 것이 왜 자라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있어요? 열매를 맺었으면 맺은 것이 또 자라는 건 뭔가? 근데 그게 쉬운 과정이 그렇게 제게 이렇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열매를 이렇게 맺었으면 열매가 자라야지, 그게 자라야 완전하게 되잖아요. 나는 온전한 열매가 맺는다는 선입관 때문에 열매를 맺었으면 되지 왜 자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면 그게 온전하게 자라야 되는구나.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지금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맺기 시작했으면 그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열매가 될 것이잖아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예. 누가 말씀을 전파했다고요? 에바브라가 함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함께,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종된 사람이에요. 나는 높고 넌 에바브라는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 함께 지금 새 창조에 임해 있는 존재. 너희가 배웠다. 내가 너희를 배워줬다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바브라가 뭘 했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할 때 저도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자꾸 세상 얘기를 전해요. 지금 여기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뭘 얘기했냐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사랑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소문을 퍼뜨려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새 창조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영이 아닌 육신의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자꾸 그 몸이 흩어진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뭘 들었어요? 영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했다. 즉 고자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영 안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인데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사랑을 바울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뭐예요? 함께 종된 에바브라가 참으로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편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언어, 말, 이 모임은 영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임이다. 그런데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는데 자꾸 육신의 언어를 얘기해가지고 그 몸이 흩어지고 이래 된다고요. 왜? 영 안에서 움직이질 아니하고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가졌을 때 지금 육신에서 영으로 지금 초월하는 시기잖아요. 왜 초월을 해야 돼? 지금 이 풀무 가운데서 지금 육신을 고난의 풀무는 육신을 초월하는 풀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초월하는 얘기가 돼서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조금이라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소문을 퍼뜨리고 자꾸 비평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그 모임 자체가 지금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 종교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거리를 찾아서 왔던 사람들은 다 육신의 얘기를 하거든요. 영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조금 전에 이 리트럴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여기 뭐라고 번역하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모든 지혜와 신령한 총명.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지혜고 총명은 신령한 총명. 이렇게 또 나눴어요. 왜 그러냐?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절에 보면 en pase sophia 모든 지혜와 그다음에 스네시스 언젠가 얘기했는데 시네시스 두 강물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총명이 생겨요. 그래서 분유마치케 그래서 신령한 총명이 돼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들은 신령한을 지혜와 총명을 한꺼번에 엮었는데 이 성경은
지혜 따로 신령한 총명 따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 분리한 것이 맞는지 한꺼번에 엮는 것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혜, 모든 지혜와 신령한 총명. 근데 총명은 분명히 신령해야 돼요. 총명이 신령하지 않으면 세상 지혜로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과 우리의 깨달음이 이렇게 딱 만나서 두 강물이 만나야 거기에서 총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명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난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IQ가 높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IQ가 높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냥 보통이다. 너는 보통 인간으로 살 거다. 근데 이게 말씀에 관한 한 귀하게도 이게 여러분 좀 저하고도 오랫동안 사귀었지만 말씀에 관한 한 세상에 IQ 높은 사람을 능가하는 지금 경지에 와 있거든요. 왜냐?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예정이 딱 만나니까 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하지 않다고 해서 세상 일에 총명하지 않다고 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실망하지. 그래서 요즘 생각 주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일부러 평범한 인간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총명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조금 더 총명해지라고 지금 이렇게 내게 지금 환란이 왔나? 좀 더 총명해지라고. 왜? 내게 와야 되거든요, 이게. 총명이라는 건 두 강물이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 IQ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 전에 로고비전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 속으로 들어가야 성경을 이해하는 거지. 말씀을 놓고 내 지혜를 동원해서 IQ를 동원해서 아무리 이해해도 그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런 생각을 하게 해 주신 것이 큰 은혜구나.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 속으로 들어오거라. 내가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총명이 아니다.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됐거든요. 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거든요. 사람의 교훈은 뭐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참 기이하신 분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참 기이합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총명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 총명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시와 나의 믿음이 딱 합치되면 신령한 총명이 생겨요. 그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나는 무슨 학문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다시 믿음이 없다는 걸 별말로 다 하네. 믿음이 없다는 걸 별말로 다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골로새서를 읽었던 그 흐름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흐름이 아마 굉장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여간 새 창조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새 창조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 골로새서를 읽어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읽으면서 복습해서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그러면 9절까지는 그렇게 얘기됐으니까 10절부터는 또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